창세기 1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1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태풍이 올라와서 부산 쪽으로 아마 지나가게 될 거라고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은 아마 바람이 좀 많이 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하시는데 혹시나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새벽은 집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코로나 예방접종 4차를 했습니다. 이걸 맞아야 될까 맞지 않아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약을 타러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이 원래 주사 맞는 약보다 반 정도 약이 들어가는 거고 특별히 문제 없을 겁니다 해서 이렇게 맞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확진이 됐었잖아요. 근데 심하진 않은데 금요일날 주사 맞고 토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조금 몸살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방접종이라는 게 그 병에 걸리기 전에 그 병의 균을 몸에 집어넣어서 몸에 면역력을 좀 키워서 그 병이 왔을 때 걸리지 않거나 또는 병이 왔더라도 좀 약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예방 주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조금씩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힘을 얻게 되는 즉 담대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도 참 좋지만 때로는 조금씩 꼭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단련되고 또 연단되고 성숙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연단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더욱더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75세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에게 찾아온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먹고 살려고 내려갔었고 그러다 보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던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냐? 앞으로도 나옵니다만 또 그랬다라는 거지. 그 아브라함은요 성숙한 듯 싶었다가 또다시 넘어지고 성장한 듯 싶었다가 다시 뒤돌아가고 이런 반복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숙해 나갔다라는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한 번에 믿음의 완성을 이룬다? 불가능합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고 우리가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시 모습이 나오고 또 다시 믿음 없는 모습도 나오고 그럴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성숙해질 것이고 더 성장할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카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자기의 군인들을 이끌고 또 함께한 주변의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과 함께 조카 롯을 찾으러 전쟁터로 뛰어들게 되죠. 아브라함은 원래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을 위해서 자기가 318명을 길렀다 그렇게 보긴 어렵죠. 어쨌든 자기를 지키려고 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318명이 정예 군인이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달려갔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318명의 군인 또 함께 동맹했던 사람들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족한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아브라함의 승리로 끝났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을까?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그랬습니다. 어제 함께 읽은 15절에도 보면 그들을 쳐 부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성경은 쳐 부수었다라는 좀 더 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가 겨우 조카 롯을 찾아온 승리가 아니라 적군을 완전히 대파한 큰 승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느냐?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또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이제 나왔는데요. 이 둘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어떻게 대조가 되는가? 18절을 다시 보면 살렘 왕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땅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세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건 자기가 군대를 잘 훈련시키고 군대를 잘 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승리, 어떤 성공, 어떤 성취, 무엇인가를 이루어냈을 때 이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죠.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물론 그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야 되죠. 내가 왕이지만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교만에 빠졌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의 역사라고들 말하는데요. 아브라함도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군대가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으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즉 제사장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21절로 와보게 되면 소돔왕은 이 멜기세덱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래요. 어찌 보면 솔깃한 말입니다. 소돔 왕이 사람들은 내 나라 사람들이니까 내가 데려갈게. 그런데 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거기서 다시 찾아온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군대를 잘 훈련시켰고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물건은 내가 가질 수 있겠지. 전리품이잖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하죠. 22절 소돔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아주 놀라운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소돔왕 때문에 부유해졌다? 이 소리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죠.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소돔 왕이 나에게 어떤 부유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아마 요즘 말로 말하는 선을 다 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같이 가야 될 사람과 같이 가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더 있으시니 죄송하지만 나이가 더 있으시니까 사람을 더 많이 접하셨겠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몇 번 이렇게 만나보면 그 사람의 속이 조금 보여집니다. 사람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대충 감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하고 정말 가깝게 지내야 될 사람인지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야 될 사람인지 느낌이 올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두 왕이 나왔지 않습니까? 살렘왕 멜기세덱, 소돔 왕 이렇게 둘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가고 싶습니까? 아마 우리는 살렘왕 멜기세덱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돔 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더군다나 소돔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믿음의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알 수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100세, 120세 사실 수 있습니다. 건강, 목사님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 또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내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쓰러질 수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날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믿음의 그 여정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